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열고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TV를 켜서 날씨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교회 분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을 열기 전에 도어락을 누르고, 일을 하기 전에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것들을 입력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로그인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원이 나가버리면, 그리고 로그아웃된 상태라면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눌러도,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픔의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라는 고백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역과 행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송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이 질문을 한번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가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해 있었는가? 나는 기도로 주님께 접속하며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지나오며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체력이나 그리고 계획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접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더 열심히 뛰라는 명령이 아니죠. 더 빨리 가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너는 나와 끊어지지 말라 라는 초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속도도 그리고 성과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라 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연결된 상태로 있으라, 나에게 끊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 하나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애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더 힘을 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생명이 흐릅니다. 수분이 흐르고 양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가지이면서도 줄기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지금은 기도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해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나무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말씀도 아니죠. 혼자 버티다 쓰러지지 말고 내가 붙어 있으라는 사랑의 걱정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의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루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루치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쌓아두었다가 썩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많이 받아서 버티는 삶, 그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저장의 은혜가 아니라 접속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도 힘이 빠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이 지칠 때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으며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죠? 환경이 늘 좋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래를 버틴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접촉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를 버틴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접속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접속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친 가지가 다시 생명선에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보이지 않아도 흐르듯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여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 가족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주님께 기도로 접속하여 연결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한번 하나님께 접속했다고 해서 저절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접속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이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거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거함은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선택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전원이 빠지면 멈추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또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지난주의 기도로 이번 주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이 수차례 바뀌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늘 핵심 인물이었고 늘 바쁜 사람이었으며 늘 책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 그 중에서도 기도를 겨냥합니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있고,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기도가 목숨을 건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선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때만 켜는 비상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켜져 있었던 상시 접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접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특별한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거하라는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함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더 강하게 기도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로그아웃하는 날이 아닙니다. 송년은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이 연결을 계속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역도 했고 섬김도 했고 애쓴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하나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접속을 유지하며 살아왔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아주 짧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로그인된 상태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3가지만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로그인을 하자. 두 번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로 연결하자. 그리고 세 번째,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하나님께 접속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기도로 접속을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해 이 한 가지만 분명히 붙들길 소망합니다. 열심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로 접속을 유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달라져도, 내 힘이 다해도 접속이 유지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로그아웃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접속하여 2026년 계속 로그인하여 유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잘 버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해 다른 결단도 있겠지만 꼭 이 결단 한 가지만은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로 접속하여 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선택의 순간도, 지칠 때도 주님께 계속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생명을 흘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종교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열심보다 연결을, 성과보다 관계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 연결되게 하시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접속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생명선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그아웃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접속을 유지하는 우리 종교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단과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